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은 기도이고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어떤 상황으로 불려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늘 6편에는 이러한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 어떤 음에 맞추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이 형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았더니요.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시편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에게 책망하지 말아줘요, 진노하지 말아줘요 라는 이러한 가사라면 이 찬양을 하는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추측이 되시나요? 즐거움 중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 중에 있는 걸까요?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어떠한 고통인지 같이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서우십니까? 작년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고라니와 접촉을 하는 일이 생기면서 고라니가 무서워졌어요. 밤운전도 무서워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에서 이렇게 밤에 따라가면 굉장히 무서워 하고 그렇죠. 또는 자연, 태풍이나 지진이나 질병, 또 요즘 시대에 또 코로나가 또 굉장히 두려운 질병의 한 대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가 제일 무섭다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바다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흑암의 권세 또는 악의 권세로 보기도 했었죠. 성경에서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분노입니다. 주님의 진노예요.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냐면 죄 짓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오늘 이 6편, 시편 6편의 주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6편의 주제가 되고요. 또 내일 같이 함께 보실 말씀 7편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죄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2절에 보니까 몸이 수척해지고 뼈도 떨린답니다. 그런데 몸만 떨리는 게 아니고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서 나와요. 5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과 수월,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때문에 몸도 마음도 이 죽음 앞에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죄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이불 베개를 적시고 근심이 쌓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영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의 문제는 죄와 직결되죠.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질병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원수와 관련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떨리던지 몸도 뼈도 영혼도 떨리는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면한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죠. 죄. 대체 죄가 뭐길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몸과 영혼을 바닥까지 끌어내릴까? 죄가 대체 뭐길래? 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또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근데 어떻게 죄를 짓게 되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죄는 불신자만 지을까요? 아니죠.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밧세바를 범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충분히 죄를 지을 여지가 있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죄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불신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죄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신자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기도 하고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성도의 전쟁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죄가 감히 그 예수님의 왕권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될 자들이 여전히 옛 습관과 죄의 오염에 따라서 그것에 발맞춰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죄의 열매가 상당히 많이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 구원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살며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거든요.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싸울 수가 있어요.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이렇게 넘어지냐면 죄가 두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이 속임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요. 이 두 번째는 협박과 강압이라는 걸로 다가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임으로 다가온다는 말은요, 죄가 좋은 것처럼 느끼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온 내 방식이 괜찮은 것이라고 다독여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너져서 죄 때문에 허덕이게 될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받아먹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냐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서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예,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용서만 받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냥 용서만 받고 계속해서 또 죄짓고 용서받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혼도 육체도 점점 수척해 가는데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속임을 죄가 준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또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속여요. 이게 뭐냐면 죄 지을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할 때 할 때마다 아프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근데 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짓는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힘든 게 뭡니까? 그동안에 먹어왔던 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안 쓰는 근육을 써야 하고 참지 않던 것을 참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던 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이 즐거워하던 것,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죄에게 속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속임이라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강압과 협박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지게 만들죠. 이거 끊고도 살 수 있을까? 버리고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이 죄들을 차단하고도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집착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떨쳐내고자 하니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강박, 그게 생기는 거죠. 앞서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으니까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신 건강을 내가 이렇게 마구 쓰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는데 강박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나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와 함께 같이 먹어주던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강압, 협박이죠. 이러한 속임과 강압, 협박이요, 어디에 침투하냐면요,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요. 생각 속에 침투해서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죄의 두려움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속임과 강압에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6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멀어져야겠구나. 그리고 혹여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된 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에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여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부족하여 오늘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